이렇게 앉을까? 아, 안녕하세요. 조윤숙입니다. 어떤 분이 그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자기가 어떤 그 목사님이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목사님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 뭐라 그럴까, 기도를 해줄 테니, 어, 자기한테 와서, 뭐, 옛날, 앞으로 될 일 같은 거, 그런 거를 예언해 줄 테니까, 좀 돈을 가지고 아마 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금,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중보기도와 은사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키호테가 그랬다 그러죠. 미쳐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죽는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도 그냥 정신없이 내 방법, 내 기운대로 살다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불혹의 나이를 지나고 50이 되면 이제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고 이순이면 60살이 되면 이제 귀가 착해진다 그러죠. 근데 글쎄 60이 돼도 이순이 돼도 오히려 고집이 세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왜냐면 60년 동안 앓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기운이 뻗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작가는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디서 읽었는데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두렵다. 그 말에 제가 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구나.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했죠. 나이가 사실 제가 제 지금 시청층이 요즘에 45세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45세, 55세, 65세 뭐 그래도 이제 다 엄마, 어머니, 시어머니 60이면 시어머니 그렇죠. 65세면은 뭐 65세 이상도 계시니까 여기는 이제 시어머니도 계시고 다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잘 죽는 거를 고민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냐를 고민하면 적어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사나는 깊이 고민을 한다는 거겠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그 신림동 그 여선생님 또 그렇게 등산길에서 무참히 살해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또 봤더니 오늘 또 다른 뉴스 봤더니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쳤구나. 그냥 이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미쳐서 살다고 정신 차리고 죽는다고 하는데 세상은 미쳐가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 노릇은 언제 끝나냐고 해요. 부모 노릇은 언제 끝나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어놔야 끝이 나는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어야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유 애기 태어나면 이제 이제 뭐 학교 들어가면 괜찮아. 아유 고등학교 들어갔으면 다 키워놨다. 대학 졸업해서 아유 이제 취직만 하면 되네. 아 이제 결혼만 하면 되네. 아유 그게 끝입니까? 자식은 그러니까 난 이미 잉태를 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자식은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건 늘 그냥 가슴이 저리는 게 자식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자식 안 낳아본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너무 부끄럽지만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현장에서 만나보다 보니까 늘 자식 얘기할 때는 부모님들이 늘 글쎄 분노를 표현하는 부모보다는 늘 뭘 못해줘서 내가 못나서 우리가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들은 더 그러죠. 내가 애비가 못나서.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들은 제가 40대 50대 아빠들을 보면 여전히 아빠들은 늘 그냥 짐이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을 한 분 아는데, 아, 정말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저렇게 힘이 들구나. 막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해내더라고요. 아내분들, 지금 45세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45세, 55세의 남자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남편들 좀 적어도 내 가슴에서 좀 고개를 묻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아내 여러분이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기도를 하는 생각 있는 어른들이 기도를 해줘야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도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뭐 다 교회가 뭐 나이트클럽이니 뭐 극장이 다 쇼핑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2300년 4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저렇게 한 나라를 2000 몇백만 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 것처럼, 그래도 그 뿌리가 참 뿌리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틀림없이 죽었어요. 뿌리 쪽에 아주 그냥 하얀 뿌리 한두 개가 있고 여긴 다 죽어서 아이씨 그냥 확 버릴까 하다가 그냥 그 흙에다 묻어놔 보거든요. 어느 날 오늘 가서 봤더니 아니 새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냥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한 적어도 지금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후손들을 좀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을 또 시작을 합니다. 일단 기도에 관한 정리를 좀 한다면은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제 저는 워낙 전도를 한 30몇 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막 대들 때가 많았어요. 저는 좀 무식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분 앞에서 내가 그 부끄러웠던 지난 날들이 너무너무 이제 죄송하긴 한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요 막 이제 이렇게 반은 땡깡 어리광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옆집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뭐 앙탈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은요 되먹지 않은 소리 막 해대요. 그래도 부모는 그 되먹지 않은 자식 소리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살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건, 중보기도를 쭉 해오면서 봤더니 사실 저는 중보기도 시간에 제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걸 발견한 게, 이제 어떤 집이 물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제가 막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저한테 물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네 서름 내 서름 그냥 가고 싶게 서름 이래가지고 그냥 왜 그런 마음 있죠. 측은지심, 인지상정 막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역지사지. 그러니까 이제 더 공감 능력도 뛰어나게 되고 수용 능력도 더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내 문제는 그냥 놔두고 내 문제가 어떤지를 아니까 그 집 문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저 집이 얼마나 답답할까. 지나 나나 똑같겠지. 이러는데 놀라운 건 정말 제가 이건 뭐 체험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일상이 돼버려 가지고 제가 간증할 때 내놓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신방을 했을 때도 그 집에 가서 그냥 울면서 그냥 껴안고 기도하고 돌아와 보면 정말 미안하지만 그 집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데 우리 집 문제는 해결돼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남의 병 문제를 놓고 그냥 1년을 넘게 중보 기도를 했더니 제 디스크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제 성찰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남의 문제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서 인용을 하는 건데요. 심장은 이제 4분만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심장으로 쓰러지는 분들 막 이제 막 이렇게 가슴 눌러서 하는 거. 그게 나이 먹으니까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뻔히 알던 단어도. 그리고 뇌 같은 경우에도 4분 이상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냥 뇌사상들어 빠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연명치료 안 한다는 게 그냥 심장은 계속 뛰고 있으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의 심장은 뛰지 않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걸 못 깨닫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방을 이제 집회를 가면서 운전을 가다 보면 봄 같을 때 막 새순이 피어나고 꽃이 피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색채의 그 아름다움, 아무리 조화를 잘 만들어도 제가 그 나무를 키우면서 꽃을 피는 걸 보면은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 정말 절묘하고 오묘하고 섬세하시고 세심하신 그 색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그 하나님을 막 가면서 아버지 이러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을까. 그러니 그 마음이 있으니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만 만나면 이 감동으로 살 텐데, 그거는 어떤 성취를 했을 때 느낄 수도 없고 어떤 물질이 풍부해서도 느낄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심장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잘 살아내는데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별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강시다. 그러니까 일본 귀신이 강시인데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죽은 채로 걸어다니는 인생이다 보니까 교회에는 다니면서도 기도가 없으니 하는 짓이 귀신 짓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 무서워서 못 씁니다. 왜냐면 또 댓글 달려가지고 또 욕할까봐. 그러니까 그 귀신처럼 강신처럼 걸어다니다 보니까 저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망할지, 망신당할지, 남한테 상처 주고 교회에 상처 주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속는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 한센병, 그 병이 제일 무서운 게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도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고 아픈지를 모르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비명은 지르지만 왜 아픈지 원인을 찾게 되고 원인을 찾아야 또 그걸 어떻게 변화를 시킬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진짜 시험 많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때는 화가 나는 게 남들은 나는 그냥 저녁마다 그 겟세마네 기도 가서 매일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정말 목걸이 반지 다 풀어서 성전 건축 헌금하고 재산 다 정리해서 교회 짓고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그냥 그 몇십 프로 살림 내 수입의 그냥 반 이상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이러는데도 나는 맨날 그냥 딱 빠듯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딱 맞게 사는데 신앙생활도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충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가는 걸 보면은 평탄하면, 제가 막 부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는 뭐지?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뿌리가 깊어요. 이미 이전에 제가 현재 발발발발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 과정을 이분들은 이미 다 거쳐서 기도로 그냥 단단하게 아주 그냥 기초 공사를 다 다져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이거 기도하려나 보다. 그럼 그때 기도하시고 평소에는 그냥 늘 일상을 사시는데도 평탄해요. 그건 이제 기본값이 워낙에 단단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속는 거예요. 기도 이번에 뭘 잘못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리고 여전히 잘 되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웃자란 식물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쭉쭉 자라 올라오는데 툭 건드리면 그냥 부러져요. 결말에 가서 보면은 이게 바닥이 얼마나 중요한지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죠. 10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가는 붉은 꽃 없다고요. 결국은 결말에 가서 모래성처럼 무너지느냐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이제 꼭 앉아있는 것만이 예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예배, 기도가 없는 삶, 기도가 없는 봉사, 이거 특히 정말 위험합니다. 생명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심장이 안 뛰는데도 지금 내가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심장이 멈춘 모든 행위, 그거는 끝에 가서 보면은 결국은 그 삶에서 악취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경우들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예를 들어 뭐 여선교 회장님이나 장로 회장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내려오셨으면 그건 딱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사명 거기서 끝났는데 내가 할 때는 이랬는데 열어봤습니다. 근데 심장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뛰는 숫자가 정해져 있대요. 그게 그 숫자에 제가 숫자 난독증이 있어서 외우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한번 네이버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숫자가 멈추는 날이 내가 결국은 죽는 날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되는 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이 없는 강시 인생을 사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그냥 주실 거면 그냥 좀 주셔도 좋겠는데, 아니 내가 잊어버리고 기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해야 주시는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그 우주보다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내 기도 하나 가지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위한 거예요. 왜냐? 그냥 일이 되면 연대가 맞아서, 인복이 많아서, 재수가 많아서 이렇게 혓빠진 소리를 해댑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어.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 사실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솔직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본 적 없어요. 많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는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왜냐? 기도했더니 되면 그만큼 믿음이 포인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맞다, 그때도 기도했었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기도의 뿌리가 깊어져서 어떤 풍랑이 와도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것 같고 기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도 평탄한 잔잔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 과정을 거쳐와서 그렇게 사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거나 기도해야 sab니다. 그래서 심장이 튼튼해지는, 그러면 제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병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를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미국 연방정부 질병관리센터 웹사이트라고 있습니다. 너무 길죠. 나 이거 못 외워요. 근데 그리고 영어라서 나는 거기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공부한 거니까 알려드릴 겁니다. 모든 병의 95%는 스트레스라는 게 아예 딱 정해져서 이제는 아주 이렇게 딱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그 연방정부 질병관리센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뭐 이게 뭐라 그러지?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제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병의 95%는 스트레스다. 이 얘기는 해자. 맞아요. 왜냐하면 왜 스트레스가 95%냐면 우리 장 속에 면역력이 85%인 거 아시죠? 세로토닌이라는 그 행복 호르몬은 뇌에서는 사실 5%에서 10%도 안 나옵니다. 거의 85%, 90%가 사실은 장에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그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장이라는 게 어떤 기관이냐면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이게 한 25%, 25%라는데 이는 학자들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거나 한 20%, 15%, 15%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중간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중간균이 70%입니다. 이 중간균이 하는 짓이 뭐냐면 약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물질이에요. 유해균이 우세해지면 한 20, 30%가 돼버리면 열로 붙어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건강이 더 나빠지겠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식이섬유도 많이 먹고 단 거 좀 안 먹고 짠 거 좀 안 먹고 이렇게 몸 관리를, 음식 관리, 식단 관리를 잘하면 유익균이 수치가 휙 올라가요. 그러면 이 중간균이 여기 붙었다가 여기가 더 좋다고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더 배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이 뭐에 제일 취약하냐면, 원래는 항생제에 제일 취약하거든요. 항생제를 먹으면 유익균이 아무튼 거의 사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오래 복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생제보다 더 나쁘게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익균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 속에 건강 그 세로토닌이 85%가 되고 장이 우리 건강의 75% 이상을 좌우를 하는데, 그 유익균이 죽어버리니 결국은 소화 기능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해소가 안 되니 스트레스 때문에 유익균이 죽어버리니 결국은 모든 병의 시작은 장에서부터 시작인 거죠. 뇌는 사실 거기까지 일을 못해요. 얘는 바보예요. 뇌는 저장된 것, 기억난 것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나 장은 안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오는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먼저. 우리 왜 애들 예전에 보면은 그 예민한 아이들이 꼭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면접을 앞두든가 뭐 무슨 시험을 앞두면 꼭 배 아픈 애들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 영향이에요 싶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길어서, 어찌됐거나 모든 병의 스트레스는 95%라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 스트레스는 왜 받느냐? 스트레스는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서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사람들이 언제 제일 정서적인 질병은 불안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믿는 구석이 없을 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돌아보세요. 돈이 중요한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불안하죠.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면은, 건강 진단서를 받아오면 불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럼 이 믿는 구석은 뭐냐? 돈이라는 건 사라질 수 있고 병이라는 건 다시 올 수 있잖아요. 믿는 구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권사님들도 보세요. 믿음이 깊으신 분들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여자 40대 얼굴은 남편이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남편한테 책임을 져요.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가 어떻게 해줬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단단한 분들, 내공이 쌓인 분들을 보면은 평안해요. 요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는 뭐냐? 여러분, 기도는 예방접종입니다. 우리가 독감이 독감 주사 맞으시죠? 저도 한 10월달 되면 꼭 맞습니다. 10월 초. 10월 초에 맞으면 95% 효과가 있고, 뭐 11월에 맞으면 또 떨어지고 하잖아요. 기도를 평소에 많이 기도로 쌓아놓은 분들은 어떤 문제가 와서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오늘 제가 중보 기도 은사에 대해서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항상 조용한 데 가셔서 그 고독한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데 있을 때는 이제 외로움이고, 정말 고독은 어떤 인생 본질의 고민을 하는 게 고독이잖아요. 그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만, 첫째는 중보 기도자의 인격이 먼저 다듬어져요. 그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자기 성찰이 없는 그 삶은, 사실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한데요, 다른 단어가 마땅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천박하고 경박합니다. 가벼워요. 근데 이제 자기 성찰이 깊은 분들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어른이 있고 노인이 있다고. 노인이야 늙어가면 다 노인 되잖아요. 그냥 단체로.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은 덕이 있어서 존경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아유 그 노인네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어르신, 그 권사님.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그 어른이라는 호칭을 듣는 분들의 그 이렇게 공통점을 보면 수용 능력이 뛰어나세요. 가르치려고를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이 왜 자꾸 꼰대꼰대 하냐면, 어른들은 무슨 말만 하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래주면 좋을걸,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잘하잖아, 이러면 되는 걸. 그게 아니고 아주 애들이 진절머리를 내는 게 그 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꼰대가 되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는 게 많고, 또 이런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바램이야. 나는 그때 쟤처럼 저래가지고 실수했잖아. 쟤는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막 좋겠다는 그 바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빨리 아는 걸 다 알려줘서 얘가 꽃길만 걷게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세상에 옳은 부모가 있고 좋은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흔하지 않습니다. 옳은 부모는 너무 많아요. 뭐 부모만이 아니야. TV에서도 가르쳐주고, 방송에서도 가르쳐주고, 유튜브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좋은 사람은 없어요. 또 이거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특히나 인성과 자질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적어도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절망이 제가 뭔가 봤더니 화가 나서 화를 낼 수 있을 때는 절망이 아니에요.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가서 따질 수 있을 때 그때도 절망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절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철저한 무력감. 지금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대부분 그런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힘들까?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힘들까? 넘어진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간호하는 사람은 화를 내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도 또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다그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기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 2% 조금만, 저 사람이 이렇게 방향을 틀면 이 문제가 해결됐겠지. 사실 중보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압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아우 기도 좀 해. 이렇게 좀 해봐. 막 회개 좀 해줘 이러는데, 사실 너무 힘들면 거기조차도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뭘 해야 될 줄은 몰라요. 그냥 사실 살아있으니 살아내는 거지, 살고 싶어서 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힘든 일 겪을 때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이럴 때 정말 지혜로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도 막 다그치거나 막 재촉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니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대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 사람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나님 대신 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세요. 이게 진정한 중보자의 기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고 스데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자가 우선 또 먼저 해결하고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나가야 될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정말 편안한 사람은 제가 아까 그랬죠. 공격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상처가 막 피가 철철 나서 병원을 뛰어가고 있는데 누가 막 뛰어다녀 막 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악 소리를 지르죠. 나 악 소리를 지르고 왜 이래 하게 되죠. 조심하세요 말하든가 아무튼 공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막 달려다가 툭 치고 지나가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아프지 않아요 이러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공격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안이 오면 제일 먼저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공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프니까 공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가 사실은 정서적인 것이 됐던 어떤 건강적이든 환경적이든 것이, 이게 내가 지금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데 사실 중보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중보기도를 쭉 하던 사람들, 저도 그렇게 중보기도를 쭉 한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늘 그 압박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이 있었거나 이래서 하루 기도의 자리를 쉬면 기도를 내가 오늘 못했는데 막 이런 중압감이 있는데, 중보기도자가 그런 아픔이 있을 때는 먼저 이 사람들 다 내려놓고 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먼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숨결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먼저 해소가 된 뒤에 힘을 키워서 누군가를 기도해 줘야지. 지금 나도 죽겠는데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릴 때는 그냥 놔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져주러 가는 사람이 내가 지금 수영도 할 줄 알고 이래야 건져주러 가는 거지. 아니 수영도 할 줄 모르고 나도 지금 비리비리한데 저 사람이 죽는다고 안타깝다고 뛰어나가면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데 늘 그 쓴뿌리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쓴물이 올라오는 게 있는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세요. 제가 무료 상담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아주 유능한 미술심리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중보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기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내 행복을 누구한테 나눠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아니 내가 죽겠는데 지금 누구에게 행복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사명이 너무 불타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아휴. 그래가지고 억지로 행복한 척 이제 연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제가 그 시험관 아기도 몇 번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전 남편이 저보다 12살 어린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 저희 시아버지가 그 대소변도 못 가리는 정말 뭐 치매 환자셨잖아요. 그 아버지랑 제가 살다시피 했잖아요. 시어머니 뻔히 계신데도 제가 다 모시고 살았거든요. 저 엄청 착해요. 우리 아버지 그 기도해가지고 그랬다 맞다. 제가 우리 시아버지요. 뇌가 터져서 온 치매였는데도요. 제가 매달 머리에 기도해가지고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95% 회복됐잖아요. 나 은사 있나?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때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니까 집회를 나간 거예요. 강대상에 딱 섰는데 죽어도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집회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날 남편이 다 짐 싸가지고 나간 날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요. 내가 지금 절망이고 내가 지금 이 배신을 당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인데. 그래서 제가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게 증평 무슨 교회였는데 제가 찬양곡 MR이 나가는 2곡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울었어요. 왜냐면 확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든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내가 그 MR을 틀어놓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웃고 막 웃었던 사람은 돌아서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울고 났던 사람은 돌아서서 화를 안 내요. 아시죠? 엔돌핀이요. 엔돌핀이 웃을 때는 나오는 게 엔돌핀이고 행복할 때 나오는 게 이제 세로토닌 엔돌핀인데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다이돌핀은 언제 나와요? 감사할 때 하고 울고 난 뒤에 400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눈물이 결단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쓴뿌리를 씻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참지 마세요. 울고 싶거든 그냥 울만한 장소가 없거든 교회 가서 그냥 펑펑 우세요. 아니 그래도 친정집 가서 울어서 내 아버지 앞에서 울어야지 우리가 어디서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거짓말 기도하지 말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니까 그냥 아파요 힘들어요. 제가 그 두 곡 나간 동안 우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눈물을 통해서 우리들을 씻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회를 그대로 얘기하고 왔어요. 저요 우리 남편 그놈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쪽 권사님이지 집사님이지 맞아요 맞아 그럴 거야 막 이런데 그날은 집회가 아니라 그냥 막 제 그냥 한풀이 하는 장소였는데 놀라운 거는 끝나고 나서 봤더니 그 교회도 저와 같은 아픔은 아니지만
그날 울고 싶었던 분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또 제가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연기라 그러죠. 안 행복할 때 행복한 척 하는 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 말고는 나보다 남들이 나를 더 잘한다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너무 기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 발연기 하느라고 정말 연기력도 없는데 그 발연기 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먼저 중보 기도자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를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세상 일은요. 기쁠 거라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나이트클럽을 진짜 너무 좋아했잖아요. 하루 저녁에 막 3군데씩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다음날 속쓰리가 아프거든요. 여행도 그래요. 막 재밌을 거라고 떠나서 가는데 사람들 다 여행 갔다 올 때 뭐라 그래요? 아우 피곤해.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그 좋은 호텔에서 막 그 패키지 여행을 즐겨놓고도 들어올 때는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래도 집밥이 최고고 집이 최고다. 근데 주의 일은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또 약속을 했으니까 억지로 하잖아요. 참 정말 하나님은 정말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는데 세상 일은 기쁠 거라고 기대하고 나갔다 올 때 피곤해서 돌아오고 아유 집이 최고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주의 일은 억지로 하러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일은 제가 항상 외치는 표어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면 생활이 된다. 그러니까 생활이 될 때까지가 여기까지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그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굳이 은사가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꿈이 됐든 말씀이 됐든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알려주시고 2번 알려주시고 3번 알려주셔도 또 기도해봐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꼭 전화해야 되겠다 하면 정말 가서 붙잡고 기도한 뒤에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참 좋겠는지 방향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의견을 먼저 물어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집사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집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몰라요 싫어요 이러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라도 절대로 입을 안 엽니다. 그리고 그랬구나 그래 그럴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사실 저는 제 경우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면 선포해야지 이러는데 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 대신 저는 얼마나 좋으냐면 원인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보기도가 좀 약간 저는 제 방식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떨 때지 얄미울 때가 있냐면 중보기도를 기껏 부탁해 놓고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지는 막 딴짓거리 하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럼 저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뿔뚝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근데 본인은 딴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도 기운이 남아있어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운을 빼줄 수는 없어요. 아니 내 기운도 못 빼는데 여러분 남의 기운 어떻게 뺍니까? 그럴 때는 중보기도자는 기다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못 기다려요. 근데 이제 승질 급한 중보기도자들은 아니 내가 지금 맨날 기도하는데 너도 와서 같이 기도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요. 그냥
괜찮, 괜찮아,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언니 믿고 너는 그냥 돌아다녀. 근데 그 기운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기운 빠지는 시간이 있어야 자기 힘이 다 빠져서 전적으로 이제는 이거는 뭐 도저히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중보기도가 왜 필요해? 지가 기운 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아니에요. 중보기도자가 충분히 기도를 해놓으면 이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도 빠르거니와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응답받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정말 중요한 게,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중보기도 대상자를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기대를 하면 100%가 아니라 1000% 실망을 합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냥 중보기도만 하면 되지, 저 사람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절대로 우리의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이거 자꾸 내 인간성 밑바닥 드러내는 건데, 기도를 해주다 보면 진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살아갖고는 내가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저 사람이 절대로 저거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안 그러세요? 많아요.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그 예수님과 스데반과 모세의 중보기도를 깨닫기 전에는 저도 그 짓을 똑같이 했어요. 중보기도랍시고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 고자질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뒷담화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라든가,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아무튼 요딴 짓을 했어요. 중보기도자는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가 좀 이따 그 스데반, 예수님, 모세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변화시켜 달랜다고 하나님이, 내가 중보기도자가 아무리 봐도 저거 고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저 인간을 고쳐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기도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운이 빠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가 돼야 이게 그냥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내가 그냥 주구장창 분하고 원통해서 쟤는 저러고 다니는데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데 저는요, 사실 저는 중보기도 할 때 그 전에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자들 이름으로 헌금까지 하면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더 빨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내가 조금 꾀를 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악하니 바꿔주세요, 중보기도자는 그런 뒷담화나 꼰질르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중보기도자는 있는 그대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그러면 스데반과 예수님과 모세는 어땠나를 볼게요. 예수님하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은 자기네가 지금 하는 짓이 뭔 짓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 전에는 사실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요. 그러면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받고 이제 막 이게 이제 속에서 나도 공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셨던 관점이에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 본질은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미 본질이 악해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내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래. 이게 되면은 밉지를 않아요. 그럼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면 그래. 에휴, 사람이 다 저렇지 뭐.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느 누구에게가 그 짓을 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요, 나한테 상처로 안 와요. 그러니까 나 편하자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스데반도 그랬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알았어요. 봐. 처음에는 모세도 불평했어요. 쟤네들이 내 새끼입니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쟤 다 없애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럴 때 모세가요. 위대한 점이 그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를 생명책에서 빼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뭘 깨달았냐면 얘네들이 나쁜 게 아니야.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런데 사람마다 인격이나 환경, 교육,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좀 다듬어지고 이래서 지금 안 나타나는 거지 인간 본질은 원래 악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깨닫고 나니까요. 이제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공이 든든해진 거죠. 누가 나한테 하면은 정말 그래요. 누가 정말 제가요. 내가 다음번 이거 그 목사 그 이제 제가 제목을 정해놨거든요. 극한 직업 첫째 1위가 목사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그 얘기 해드리려고. 아니 내가 목사만 아니면요 해댈 사람 많아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예, 아유 네네 이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어디 아픈가 보다. 그러니까 저를 공격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때는 뭐가 지가 힘든 게 있나 보다. 어떤 사람도 질투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하이힐을 지금도 신거든요. 저는 진짜 옷 예쁘게 입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하냐면 저는 옷을 예쁘게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해요. 왜냐면 난 얼굴이 못생기기 때문에 옷이라도 좀 예쁘게 입고 싶어서 그랬는데 내가 하이힐 신는다. 지금 그 나이에 무슨 하이힐이야. 다리 다쳐 벗어. 아니 내가 안 아파서 신겠다는데 왜 저러나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질투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 걱정 아니에요. 근데 또 깨달았어요. 걱정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신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도 하이힐을 신고 싶은가 보다. 나한테 그 말했던 사람이 이 방송 보면 안 됐는데 제가 옷을 또 예쁘게 입었더니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렇게 애들 같은 옷을 입어서 지금 이거 애들 같은 옷이잖아요. 내일 제가 학교 나가야 돼요. 애들 초등학교 내일 상담 나가야 되거든요. 애들한테 나가는데요. 우리가 아줌마들이 입는 옷 입고 나가면 애들이 꼴로도 안 봐요. 막 귀걸이도 걸고 예쁜 신발 신고 막 액세서리 하고 예쁘게 하고 하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니 이왕이면 애들 상담 나가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차림으로 가야지. 그리고 전 또 그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 그 나이에도 참 그 옷을 소화시켜 쓰는 거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러면 지 좋고 나 좋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지금. 앞으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찌됐거나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이 자기도 저렇게 하고 싶은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어디가 마음이 아픈 거구나. 이러고 나니까 제가 상처를 안 받아서 첫째는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 여러분, 누가 공격을 하거든 아픈 사람으로 보세요. 그리고 누가 나를 뒷담화하거든 질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 영향력도 안 끼치고 누가 질투도 하지 않는 인생이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모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 새끼를 위해서 누군가 저렇게 걱정하고 눈물 흘려주니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새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아까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간증하려면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 기도했더니 제가 아프질 않고, 돈 문제 있는 사람 기도했더니 내 돈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갚는다는 사전적 의미는요, 내가 뭔가를 빌렸을 때 그걸 도로 갚는다는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중보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가 상당히 온유했잖아요. 온유의 제가 그 온유의 그 성경적인 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숨결 속에 거하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나한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힘이 없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 눈높이를 맞추는 게 온유함이래요. 중보기도자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어요. 충분히 애쓰셨어요. 근데 이제 혹시 내 대에 갚아주지 않으시면 내 자손대에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저 2000 몇백 년을 떠돌다가 디아스포라로 떠돌다가 그 모진 고난, 그 히틀러에게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이요, 미국도 강대국 아니에요.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정보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90%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력을. 95% 갖고 있다든가. 제가 몇 년 전에 아무튼 그 데이터 공부를 할 때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4년 전만 해도 미국보다 이스라엘이 95%의 전 세계 정보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강대국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뭐지? 이스라엘은 우리 여의도만 하잖아요. 강원도 땅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미국을 쥐고 흔드는데 우리나라라고? 아니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한 나라도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라고 못할 거 없잖아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 하시는 어머니들 때문에,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기도자들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후손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말씀. 은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마무리는 지어야 돼. 그러면 기도란 뭔가 솔직하면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돼.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아파. 근데 우리가 가끔 우리가 너무 예의 바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다 동방예의지국에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예의를 벗어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예의를 너무 갖춰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다?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고 싶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어떻게 어르신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 속에서는 용서할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기도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같은 게 기도예요. 근데 마음은 다른데 말과 생각이 같은 게 기도인데, 마음은 다른데 말을 따르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 상처받았으면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정말 지금 같으면요, 저 사람이요 잘 되는 게 너무 싫죠. 그럴 때 있었어요. 애기 못 난다고 나갔던 애, 저는요 쟤네들 이게 애기 안 낳았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번에 제가 그 기도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새끼들은 되먹지 않은 소리 막 해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다 골라서 들으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요, 기도 못 하셔도 돼요. 아니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애들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막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먹지 않은 소리라도 일단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되먹지 않은 소리를 막 해대도 성령께서는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라
다 골라서 정리를 하셔서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야 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돌려 말하지 말고 되먹지 않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일단 기도의 자리에는 와야 됩니다. 오지 않는데 그냥 혼자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면 비 오는 날 죽늘끈이처럼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여러분 기도의 정의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금 메일 오신 분이 이 은사 받은 분이 아마도 이 무당짓거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 싸납게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나 예전에 잘못하면 무당 작두탈 뻔했는데요. 저도 30몇 년 동안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디스크가 났다 무슨 병이 났다 자폐증 아이가 났다 막 소식이 와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 집회 때 나았다고 막 저한테 막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런데 정말 민망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자 봐요. 내가 정의를 간단하게 내릴게요. 은사가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났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 예언을 했더니 맞아 떨어졌어. 맞아요. 그러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거는 솔직히 그것도 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목소리를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왔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 이 목소리가 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려고 저를 왜 제가 처음에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형질이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복중에서 보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불러내었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정자 난자가 만나기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이 나한테 목소리를 줘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목소리도 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에도 돈 버는 거 다 털어서 제가 교회 6군데 한국까지 한 7군데 세운 거예요. 탈탈 털었어요. 왜냐면 복음성가 가수에서 번 돈 제 거 아니더라고. 왜냐면 내 목소리 아니니까. 이것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도 이럴진데 자 손 놓고 기도하고 방언 병 고치고 예언의 은사 있고 이거는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 그럼 이거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오만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기도 안수했더니 낫더라. 내가 뭐 예언했더니 맞아 떨어졌더라. 아주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그때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쓰시려고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 거지 그게 결단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아우 좋죠. 나도 좀 그런 은사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저도 기도했더니 전도 많이 할 때 막 아팠던 애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멀쩡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뭐 내가 기도해서 난지 어쩐지도 모르니까 지나갔는데 그때 지나고 났으니까 맞다 나도 그때 났는데 저도 막 누가 났다고 연락 오는데 제가 이랬어요. 나 이러다가 작두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무당만 작두 타는 게 아니라 야 목사도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작두 타서 전 세계 목사도 이제 작두 탄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건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예를 들면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그날 고치실 계획이 있으실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쓰신 거예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인데 통로를 가지고 내가 내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지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가시는 분들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 동네도 무당 목사 하나 있거든요. 저는 목사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디 신학교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들까지 다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내일 아침에 100만 원만 봉투에 넣어가지고 오라 그런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니네 집에 네 남편이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오면 기도값을 갖고 오면 내가 말씀을 주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입니까? 제발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거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좀 잘 못해줘요. 옆집 이모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래도 나한테 DNA를 준 거는 우리 부모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어찌됐건 내가 지금 참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남의 성도 가지고 봐요. 내가 그 성도 하나 전도해서 집사가 되기까지 하루 이틀 걸린 줄 아세요? 전도하는데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1년 걸린 사람도 있고 11조와 뭐 이렇게 봉사를 하기까지의 어떤 레벨이 올라가기까지 어떤 그 훈련이 되기까지 몇 년이 또 걸린 사람들인데 그 앉아가지고 무슨 은사 있다고 내일론 그 주워가고 아니 어떻게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지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술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손님 안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남의 성도 그렇게 뺏어가면서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 죄받아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팝니까?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팔아서 하나님을 드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래서 나 흥분했다. 진정. 그래서 그런데 자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에요. 우리 지금 3차원의 영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똑똑하면 예수님한테 맞짱 뜨자고 덤볐잖아요. 예수님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가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도 맞짱 뜨는 마귀가 우리 갖고 놀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린 못 당합니다, 마귀.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귀 근처에도 못 가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어요. 맞췄다 칩시다.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그래,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네 남편 사업 잘 된다 그랬다. 그래서 100만 원 주고 기도받고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뻔해. 내 시작을 미역하였으나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뭐 보나마나 그 얘기야. 자 갖다 놨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아니 꿈으로 보여주고 예언 받고 돈 갖다 줬으면 뭐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길을 여시고 환경을 여시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 사람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의 그릇이 됐을 때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예언 기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랑 인연 끊어버리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맞출 수 있어요. 좋아요. 맞춰요. 맞추면 뭐합니까? 뒷책임을 못 지는데 무당들이요. 맞춰요. 제가 옛날에 신딸 했었잖아요. 오늘까지 그 얘기하면 너무 길겠다. 그러니 자, 제 집회 때 사람들이 났어요. 저는 알았어요.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한 번은 정말 처음에 막 흥분했었어요. 어머 정말 나도 능력 생긴 거 아니야?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고 정신 차려라. 내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 집회 때 났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날은 내가 집회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분명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걸로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내가 사역자로 함께 동참했다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어머 그런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나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나를 정말 사역자로 쓰시나 보다. 그랬지. 어머 내 집회 때 사람 났대. 이 짓거리 안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거 정신줄 놓으면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시든가 여러분을 교구장을 찾아가시든가 여러분을 전도한 분을 찾아가셔서 차라리 그분들하고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괜히 그런데 돌아다니고 돈 쓰고 영혼 망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또 쪽팔리고 그러니까요. 제발 예언 은사 받은 분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귀신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예수님하고도 맞짱 떴어요. 맞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맞춥니다. 알아맞추고 다 하지만 되고 안 되고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잘 된다 그래도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잘못된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지 그 여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자만이 아니지. 그 예언자의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괜히 모르고 살면 내일 일어날 일도 오늘 저녁까지는 편하잖아요. 왜 쓸데없이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미리 알아가지고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삽니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늘 삶이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중보기도는 모세처럼, 은사는 가슴을 여미고,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으면,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으면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괜히 뒷담화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니,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네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됐거나 중보기도와 은사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기도는 진실하게, 은사는 가슴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거나 우리 사는 목적이 뭡니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게 두려운 것처럼,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거나 긴 얘기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다음번부터는 제가 이제 꾀를 내서 30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신 개인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 열악한 곳에 가셨는데 여러분 좀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 그 선교사님 계좌번호를 제 그 정보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